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의 기회가 없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찰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더 많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더 선제적으로 예방해서 이번 상황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한 이번 상황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것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일까, 교회의 모습일까를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로 살아남기 두 번째로 함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교회 좀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말에 출처가 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소금에 대한 포커스를 잡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소금이라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더 상상력을 넣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7월 2일 날 교구별 기도회에 청년 월간 이음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말씀 나눔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대표적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입니다 등 우리가 교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장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맛을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하거나 나눈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절 나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소금이다라는 선언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결실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소금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 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금인데 맛을 잃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내용을 해설하는 책에서는 이 내용을 고대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고대의 소금을 취하는 방식에서는 소금의 성분이 들어있는 결정체와 다른 성분이 함께 모여있는 하나의 덩어리, 돌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금의 성분만 녹아 없어진 나머지 결정체를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것과 다른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소금으로만 형성된 한 결정체를 우리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내는 소금의 상황을 우리는 어떤 요리를 하는 행위로 한번 생각해 보고 맛을 잃은 소금의 상황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하려 합니다.
우선 언급할 것은 소금이 아니면 소금이 맛을 낼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요리를 하면서 소금을 내야 하는 순간에 비슷한 하얀색 설탕을 넣는 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소금이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요리하는 상황으로 본문을 대입했을 때 처음으로 소금이 맛을 낼 수 없는 상황은 다른 요리 재료의 양에 비해 소금이 매우 적게 들어간 경우입니다. 소금을 넣은 것인지 넣지 않은 것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느낄 수도 없는 적은 양이 사용된 경우 소금은 그 요리에서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아니, 맛을 내긴 하지만 요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리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지금 넣은 소금의 양이 매우 적어서 아무런 효과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놓여있는 한 개인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싶지만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그 상황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거대한 상황에 그저 그렇게 가만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 가운데, 거대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내가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 큰 세상에 나 혼자 어떻게 싸우겠냐고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라라는 말과 함께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속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음식에 들어간 아주 미미한 소금의 상황이 첫 맛을 잃은, 아니 맛을 잃은 것 같은 소금의 모습,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음식에 맛을 내야 하는 소금의 양이 매우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소금을 더 많이 넣는 방법입니다. 상황 가운데 소금이 음식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짠맛을 더 내게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질적으로 더 많은 맛을 내는 소금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지만 같은 양이라도 더 짠 소금이 있고 덜 짠 소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는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드는 방법은 추가로 소금을 더 넣는 방법입니다. 바로 연대입니다. 같이 짠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을 함께 찾아 그 맛을 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소금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함께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같이 그곳에서 녹아질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아직 맛을 낼 수 없는 미미한 소금의 양이라면 그 양을 늘리는 것이 맛을 내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로 맛을 잃는 소금의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적당량의 소금이 중요하게 됩니다. 저염식이 유행해서 그 상황 가운데 적은 양의 소금을 원하는데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 소금이 아니라 음식 자체를 먹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음식을, 요리를 망쳐버립니다. 어떤 요리에 있어서 소금의 역할은 그 요리의 맛을 더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먹기 위해 우리는 요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소금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요리에 소금 자신만의 맛을 내게 한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소금이 됩니다. 요리를 할 때 소금은 적당량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맛을 내게 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할 때 세상을 교회로 만들어버리려는 방식은 요리에 소금을 왕창 넣는 행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위에 군림하려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상황이 떠오르게 됩니다. 교회가 탄압받던 로마의 시대에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 그 정신으로 약자를 섬기고 전염병이 있는 시대에 그 상황 가운데 가서 많은 이들을 구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역사는 계속 언급합니다. 하지만 로마를 등에 업고 국교가 된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힘을 갖게 됐고 그 힘으로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교회의 모습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버리는 소금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적, 학문적 고지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고지에 올라가서 소금의 맛을 내겠다라는 것은 음식 자체를 망치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서는
짠맛을 전혀 내지 못하면서 내가 고지에만 올라가면 맛을 내리라 라는 생각은 요리를 너무 짜게 만들어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또 다른 층에서 생각해 볼 것은 소금이 음식에는 들어갔지만 소금의 형태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형태가 그대로라는 것은 세상 안에 존재는 하지만 자신의 형태를 없애 녹이지 않아 세상에 맛을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분명 소금인데 요리에 넣었는데 그 넣은 소금이 녹지 않아 맛을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상과 함께 있으나 물들지 않고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낸다는 것은 소금 그 결정체가 형태를 녹여 사라져야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형태가 사라지고 음식에 녹아야 하는데 이 상태는 녹을 생각이 전혀 없는 소금의 모습입니다. 내 것, 내 형태, 내 틀, 내 기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한 개인이 세상을 규정하는, 자신을 규정하는, 타인을 규정하는 자신만의 틀은 갖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잘 동의하는 어떠한 이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이래야 해라는 신념 등 우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틀이 우리는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틀은 우리를 규정하고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집결하게 하고 결정체로 유지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맛을 내려면 그 형태를 녹여 없애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 자아를 버리라는 것이냐? 나 없이 세상이 상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것이냐? 비폭력, 무저항을 하라는 것이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 살라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세상을 주인 삼으라는 것이냐? 라는 등 다양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 소금의 형태, 형체를 그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금은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을 맛을 내려면 녹아야 합니다. 형태와 형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금에게 있어서 요리하는 상황이라면 그 소금은 요리에 들어갈 때 맛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식에서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사용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소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녹아서 세상 안에서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갔지만 녹지 않는 소금이라면 쓸모없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내가 소금으로 어느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맛을 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곳에서 소금의 형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아무런 맛을 내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세상에 녹지 않고 세상 가운데는 있으나 형태를 유지하는 세상과는 단절된 교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다른 우리의 모습, 교회 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드러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감추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맛을 낼 생각이 없거나 내 형태가 사라질까 봐, 내 자아가 사라질까 봐 두려움에 포기하지 않는 소금 결정체, 형태를 유지하는 그 상황에서 맛을 잃은 소금 또한 한편의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형태를 잃은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결국 소금이라 할 때의 소금의 역할은 충실히 소금의 모습을 따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에 들어가 형태를 녹여버리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함께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물들게 하는 사람,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형태를 잃어버린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방금 함께 본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형태를 녹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금의 소금됨을 드러내는 방법은 형태가 아니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소금통에 소금이 들어있는 걸 알면서 요리하면서 싱겁다고 말만 하고 소금을 넣지 않는다면 그 소금은 요리에 필요 없는 소금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맛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형태를 잃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형태를 잃어야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형태를 녹여 맛을 낸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뻔한 방법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 기준의 착한 행실, 교회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행동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래도 교회인데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의 모습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세상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형태를 잃고 맛을 내는 행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교회로 불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형체, 하나님의 모습을 비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낮추시고 죽으셨습니다. 형체를 잃어버리고 잃고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녹아 맛을 내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이라 취급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머물며 맛을 내셨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와 함께 하셨고 그들과 연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